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갈 때 시련 속에 힘이 있다고 믿으시고 하늘까지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붙잡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말씀으로 하늘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빛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를 시작한 지도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늘 새해를 맞이하면 결심하고 시작하지만 한 달쯤 지나면 제자리에 와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설이 2번이에요. 그래서 또 한 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변화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거겠지만 어떤 사람들보다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늘나라라는 정말 차원 높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늘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하늘나라에 갈 때 가져가는 것이 품성, 변화된 품성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 변화에 대한 부담이 항상 어떤 사람들보다 더 크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고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사람은 결심하고 노력한다고 변화될까요? 여러분 많이 해보셔서 아시는 것 같아요. 사람은 어떤 의지나 노력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은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 바라볼 때 변화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말씀에서는 바라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 구절 속에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바라볼 때 변화하게 된다. 뭔가를 노력하고 결심해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바라볼 때, 바라보는 대로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되고 싶으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보훈에도 예수님을 쳐다봄으로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가 동화될 것이다. 위를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변화된다. 우리의 품성이 고상해지기 위해서는 온전한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그냥 하나님께 대해서 알게 되고 우리는 바라봄으로써 변화된다. 그리고 우리의 품성은 개발된다. 이 얘기를 수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라보면 변화된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심리학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렇게 보면서 여기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 최고로 좋은 방법은 결심하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뭐를 바꿔주래요? 환경을. 왜 환경을 바꿔주라고 그럴까요? 그게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그대의 환경을 바꿔주면 그것이 당신을 변화시켜 줄 것이다. 당신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 5명과 같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가장 가까이 하고 지내느냐, 그게 욕하면서 닮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싫으나 좋으나 보면 닮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노력하지 않아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어떤 의지나 어떤 사람의 지능이나 갈망이나 노력보다 우리의 환경, 바라보이는 것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신을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환경 속에 여러분들을 딱 두는 것,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두는 것, 이런 것들이 바라보고 변화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을까? 저는 이것을 소그룹을 통해서 함께 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인형극을 보지 않았습니까? 인형극도 굉장히 은혜스러웠지만 인형극이 끝나고 하신 두 분의 간증이 일주일 내내 제 마음속에 여운이 남게 됩니다. 두 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돌아온 탕자 같은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면서 그분이 변화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본인들의 변화. 그래서 어떤 설교보다도 정말 강력한 힘을 제가 느끼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나중에 말씀하신 우리 김 집사님은 제가 새로운 교회에 처음 부임한 직후에 교우님들에 대한 첫 번째로 들었던 소식이 우리 김 집사님의 소식이었어요. 어떤 소식이었냐면 맹장에 걸려서 병원에 수술을 하러 들어가신다고. 그 소식을 딱 들었을 때 기도해 주러 가야 되나 그렇게 마음 먹고 갈 준비를 막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다시 수석 집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첫 대면을 병원에서 하면 너무 부담스러우시다고 기도만 그냥 해주시고 나중에 회복이 되면 방문을 받겠다고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일까? 첫 번째로 들었던 분이 그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인상이 남아 있었던 분이세요. 근데 이제 수술을 하면 분명히 올 때가 됐는데 회복 기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퇴원을 하고도 남았는데도 교회를 안 오시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이제 이분이 안 오시고 이제 어느 날 한참 후에 교회에 이렇게 오셨는데 그나마도 그때도 말씀하셨듯이 가뭄에 콩나듯이 교회를 오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한참 지났을 때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이 이제는 좀 정직한 신앙을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 잡고 잘 오실래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마음에서부터 동할 때까지 교회를 좀 쉬고 떠나 있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천청병력인가. 목회자 입장에서는 양들이 뭐 좀 쉰다 그러거나 떠난다고 하면요. 상상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쉰다고 하셨을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었어요. 할 수 있는 일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기도해 드리는 거. 그리고 제가 그분한테 꼭 부탁을 그때 한 게 뭐냐 하면 집사님 제자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 거고요.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집사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이 집사님을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제자훈련과 소그룹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한 번의 설교로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가 막힌 설교를 들어서 감동을 받았다 할지라도 어떤 기적을 또 겪는다 할지라도 그런 걸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변화를 위한 그런 환경 속에 놓여야 그 환경 속에서 조금씩 변화되는 것. 그리고 저는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함께 모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아무리 결심하고 말씀을 보려고 해도 잘 안 되죠. 쉽게 결심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속담에 보면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 얘기는 뭔가 혼자 하면 빨리 되는 것 같지만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고 함께 하면 끝까지 할 수 있다는 말. 그래서 성화는 한 번에 해치우는 게 아닙니다. 평생의 과업 아니겠습니까? 하루 이틀에 이렇게 속전속결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 가야 되는 것. 그리고 이 먼 길을 혼자서는 갈 수 없고 함께 가야 끝까지 갈 수 있는 것. 참 이게 함께 가는 게 참 중요하고요. 그 집사님께서 그날 간증하셨듯이 변화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지 않아요. 삶에 적용하는 것.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얼마나 훌륭한 말씀들이 쏟아져 나옵니까? 근데 정말 이상하게도 요즘 시대는 그런 듣고 싶은 설교를 마음껏 듣는데도 신앙이 성장하기는커녕
귀만 커져가지고요. 그 웬만한 설교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마음은 점점점 메말라지고 강팍하게지고 냉랭해지는 이런 것. 여러분, 건강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요, 듣기만 하는 지적인 신앙이 아니라 지정의의 순서로 우리의 신앙이 골고루 균형지게 발달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어려운 수학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숫자라 할지라도 공식에 딱 넣으면 딱 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지정의의 순서로 우리가 신앙을 하게 되면 반드시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다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확실한 진리를 지성으로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그러한 정의 순서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의지를 통해서 내 삶에 순종하고 나누는 일. 이것이 제대로 될 때에 이제 우리의 삶은 변화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저는 제자훈련과 소그룹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공부하는 거고, 이제 이것을 각자의 삶에서 묵상하고 또 함께 모여서 나누면서 이제 변할 수 있다라는 거. 정말 여러분들이 올해 변하기를 원하시면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 있어야만 변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당부, 지상 명령,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이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넓어진다는 것.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늘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알곡으로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분의 집사님들 이 확실한 변화의 공식을 삶으로 증명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제 올해는 우리 새로남 교회의 이러한 변화의 바람을 통하여 더 많은 새로운 영혼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의롭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마지막 단계인 영화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영화는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 그래서 변화되는 거고, 이 영화는 그냥 우리를 예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대가를 십자가에서 치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모든 우주 앞에 정당하게 심판하는 과정이 조사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과 똑같이 변화될 수 있는지를 지성소에 있는 여러 기물들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의 변화의 원리를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화의 시기는 언제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계속 성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변화돼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예수님과 똑같이 되는 시기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은혜의 시기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것이 이제 결정되는 거고, 특별한 무리가 있는데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있는 한 무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온 우주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옹호할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재림 직전에 조사 심판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살아있는 그 14만 4천의 무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성품을 구현하는 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때 이 영화의 그것을 경험할 사람들이 그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그 마지막 환란을 통과하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데, 그 마지막 시대를 통과하면서 어떤 경험을 과연 하게 될까, 이것에 대해서 한 번도 우리가 당해보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가 그 마지막 때 야곱의 환란을 겪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제 이 엄청난 마지막 환란을 어떻게 겪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경험을 하나님께서
세 개의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그 환란을 겪을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힌트로 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지난번에 스가랴서의 이 경험을 통해서 죄인이 사단이 계속 참소할 때 이 죄책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마지막 때 그 환란 때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인데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스럽게 할 것인가? 그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의 경험, 이 여호수아의 경험을 통해서 이 죄책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것을 가르쳐 주셨고요. 두 번째는 엘리야의 경험. 엘리야가 그 갈멜산 위에서 갈멜산 대첩을 세웠지만 그 이세벨의 위협에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그 죽인다라는 엄청난 세력 앞에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것처럼 마지막 때 철저하게 세상이 공격해 들어오는 데 있어서 사람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죽여주십시오라고 할 만큼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정말 철저하게 이러한 사단의 공격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은 죽고 싶을 정도로 이런 무력감을 느끼는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두 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고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합해서 정말 야곱의 환란이 어떤 사건이고 야곱의 환란 때 겪어야 될 것들을 너무나 묘사해 놓은 사건이 오늘 공부하게 될 진짜 야곱의 환란이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야곱의 환란 때 이 죄책감과 무력감, 이제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을 딛고 어떻게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을지, 이 야곱의 환란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지 오늘 이 야곱의 환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구약의 사람입니까? 신약의 사람입니까? 네, 구약의 사람이죠. 네, 이제 이 구약에 야곱이 그가 겪었던 이 환란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이 겪어야 될 경험과 똑같은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이거는 이제 마지막 시대에 겪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지자가 야곱의 환란의 때라고 묘사한 고난과 고통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 환란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겪을 경험을 나타내 준다. 야곱이 씨름하고 고민하던 밤에 겪은 경험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어야 할 시련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이 시련을 겪게 되는데요. 시련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경험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떤 시련을 겪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들을 알고 겪는 것과 모르고 겪는 것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하늘과 땅 차이죠. 일기예보 열심히 들으시죠? 눈만 뜨면 오늘 날씨가 어떤지, 그리고 태풍이 오거나 대설주의보가 온다 뭐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일기예보를 열심히 듣지 않습니까? 일기예보를 열심히 듣고 일기예보를 안다고 눈이 안 옵니까? 태풍이 안 옵니까? 근데 왜 듣습니까? 그거를 들어도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듣고 왔을 때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고요. 그것이 언제쯤 와서 언제쯤 간다라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와서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지금 현재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지나갈 거라는 어떤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기예보가 중요하고 이것을 알려주는 것처럼 이 야곱의 환란의 이 경험이 왜 이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냐면 이것을 알고 겪을 때 그 극심한 환란의 시기에 이 어떻게 이런 것들이 전개될 것이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지를 아는 사람과 모르고 겪는 사람하고 같을 수가 절대로 없겠죠. 여기에 보면 이 악의 세력과의 마지막 투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경험도 이것과 똑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경험에 대해서 이 예언의 신 곳곳에 아주 자세하게 이 말씀을 묘사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마음속에 어쨌든 환난을 겪게 되는데요. 환난의 원인이 뭐였을까요? 야곱이 이때 굉장히 극심한 고통 속에 있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야곱의 환난을 겪었던 이유는 뭐냐면 외부 상황에 대한 무력감입니다. 이제 야곱이 삼촌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건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만난 사건이에요, 야곱이. 우리도 하늘 본향에 가려고 하면서 꼭 만나는 사건이라는 거. 이것을 거쳐야만 본향에 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하늘 본향에 이르기 전에 반드시 살아서 승천할 사람들은 이 야곱의 환난을 겪게 되는 것이고요. 아마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6,000년 역사 속에서 야곱의 환난을 겪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살아서 우리가 승천할 수 있다는 거, 14만 4천의 이제 무리에 들 수 있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이게 하나의 특권이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만 우리가 이것을 잘 견뎌낼 수 있다는 거. 이때 왜 이렇게 야곱이 고통을 당했냐 하면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국경에 이르자 에서가 그에게 복수할 뜻으로 군사를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400명씩이나 이제 이끌고 접근한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에 간다는 부푼 꿈보다 갑자기 공포에 이제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실 두려웠어요. 벌써 돌아가고 싶었지만 형을 속이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에 있었는데 자기가 두려워했던 형이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겁이 나서 사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예물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물을 보냈어요. 왜요? 그 형의 화를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예. 그리고 또 불안해가지고 자기의 떼를 2떼로 나눠서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도망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지만 여전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는 거.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속절없는 상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야곱을 두렵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 내면에 대한 죄책감이었어요. 외부적으로도 형이 이렇게 압박해 들어오고 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지만 그 내면에 홀로 있었을 때 마음속에 죄책감. 사실 야곱이 형이 자신을 맞으러 군사를 데리고 나온다고 하는 것보다 야곱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 과거의 죄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와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가게 해주겠다는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그는 두려운 게 뭐냐 하면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사실 하나님과의 분리가 되지 않았다면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의 마음속에 죄책감. 그리하여 불안과 공포의 무거운 짐에 자책의 짐이 또한 첨가되었다. 왜냐하면 그 위기는 누구 때문에 초래된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서 다 해준다 그랬는데 자기 스스로 초래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죄책감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는 야곱의 이 형편이 마지막 때 환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는 똑같은 두 가지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에서를 충동하여 야곱을 향하여 군사를 진구시킨 것과 똑같이 사단은 환난의 때에 악한 자들을 선동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일이 과연 있을까요? 죽이고자 할 것이다. 야곱을 비난했던 것과 똑같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참소하는 일에 진력을 다할 것이다. 할 수만 있으면 세상에서 제거해 버리고자 사단이 총 공격을 합니다. 이미 최첨단 무기들과 기술들과 여러 기구들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인간이 안전한 자신의 힘으로
피난처를 찾는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일까요? 요즘 CCTV가 없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GPS로 사람이 어디 있는지 다 압니다. 그래서 요즘은 범죄를 저질러도요, 몇 시간 안 가갖고요, 다 잡혀요.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에는 증거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게 다 보고 있고 어디를 가든지 다 추적이 되기 때문에 숨을 데가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숨을 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요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지금 세상이 어떻게 합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핍박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지금 이 코로나 하나 때문에도 여러 가지 이런 제약들이 있고 공격의 대상이 되는데 이것보다 더 강하고 위협적인 상황이 된다면 온 세상은 이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에게 돌릴 것이고 어마어마한 세력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위협해 올 것입니다. 두렵습니까? 두 번째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면하게 되는 또 어려움은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사단이 외부적으로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두 번째로 내부적으로 우리의 심리의 마음속에 사단은 그들에게 아무런 희망도 없으며 그들의 죄는 너무 커서 용서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일으켜 그들을 공포에 질리게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거 다 지은 죄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결점들을 뼈저리게 느낄 것이며 그들의 생애를 회고할 때에 그들의 희망은 꺼져갈 것이다. 여러분들 지금도 죄를 생각하면 할 말 없잖아요. 근데 이때 사단이 아주 집중적으로 이것을 계속 얘기해서 공포에 질리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야곱의 환난은요. 외부적인 이런 공격 속에서 이런 내부적인 사단의 심리적인 공격 양면에서 공세가 이루어지는데 어느 게 더 힘들게 할까요? 심리적인 공격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한 공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두 가지 통증이 동시에 몸에서 일어나게 되면 상대적으로 좀 약한 것을 잊어먹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손을 어디 좀 다쳤다. 근데 내가 배가 끊어질 듯이 아프다. 이게 두 가지 고통이 같이 일어나게 되면요. 내가 손이 평상시에는 가시 하나만 찔려도 굉장히 아프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배가 막 끊어질 듯이 아픈 복통이 있으면 손이 웬만큼 다쳐서는 이 고통을 못 느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육신적으로 굉장한 고통을 겪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한 것은 이 육신적인 고통을 말할 수 없이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통은 채찍에 맞고 손에 못이 박히고 가시관으로 피 흘린 이 고통을 예수님은 거의 느끼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죄가 마음속에 눌렀을 때 그분의 죄로 인한 그 억눌림이 이 육신의 고통을 느끼지 못할 만큼 훨씬 더 큰 고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의 고통은 거의 느끼지 못했다. 성경은 예수님의 육신적 고통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신적 고통보다는 이 심리적인 고통 때문에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신 것은 그만큼 마음의 고통이 훨씬 더 컸다라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고통이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지막 때 억누르게 되는데요. 첫 번째 고통은 느낄까 안 느낄까 두려움. 아마도 이 두 번째 있는 이 마음의 죄책감 때문에 첫 번째 외부에서 사람들이 잡으러 돌아다니고 위협하는 이런 걸로든 이 야곱의 환난을 겪을 사람들이 거의 고통을 느끼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외부적으로 사람을 잡아 죽이러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정말 죽일 수 있을까요? 지푸라기가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 외부적인 고통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야곱의 환난의 고통은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그 심리적인 고통이고 사단이 집요하게 마음을 공격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참소를 할까요? 사단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천사가 보호한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사단도 같은 영끼리이기 때문에 천사가 보호한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실제로 우리의 눈에는 안 보여도 사단의 눈에는 천사가 보이겠죠. 예. 그리고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하늘 지성소에서 다 하셨기 때문에 죄가 용서됐을 거라고 짐작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겠죠. 근데도 참소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이 사람이 용서받았는지 안 용서받았는지 사단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사단은 뭐만 압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죄를 진 것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용서받은 거는 자기는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들을 유혹하여 범죄케 한 죄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으므로 이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과장해서 제시하고, 그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도록 제거된 것처럼, 아니 저도 이렇게 하늘에서 쫓겨났으니까 이 사람들도 똑같이 죄졌으니까 똑같이 제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의 죄는 용서해 주시면서 자기와 자기의 부하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불공평한 일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계속 참소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단과 우리가 같습니까? 아니에요. 사단은 그렇게 모든 걸 알고 지은 거고,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서 지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는 거. 근데 여러분들, 사단이 계속 이렇게 참소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다 하늘에서 죄가 다 도말된 상태일까요? 아닐까요? 야곱의 환난을 겪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의인으로, 의로운 자는 의롭고 더러운 자는 더러운, 운명이 이미 다 정해진 자들이고요. 이들은 구원받을 자들이에요. 근데 왜 구원받을 자들인데 그냥 구원해 주시지, 왜 사단이 이렇게 괴롭히도록, 이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런 고통을 겪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요? 무슨 이유로?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한 것에 대하여 사단이 비난함으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시험하도록 사단에게 허락하신다. 끝까지 시험해봐. 이렇게 누가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예, 여기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의 확신과 믿음과 견인 불발의 정실은 격렬하게 시험을 받을 것이다. 이게 어마어마한 그 시험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누가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실까? 모든 시험은 사단이 주는 거 맞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시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약속해 주시면서 이것을 허락하시는데, 허락하시는 이유를 하나의 정금으로서 연단을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3절에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이 순결하고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불순물과 죄가 남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연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살아서 드려질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14만 4천 명은요, 살아서 하나님께 드려질 곡식단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연단을 위해서 이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스가랴서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단을 하는데 그냥 연단하는 게 아니라 뭘로 연단할까? 불로. 그래서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변하냐 하면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이렇게 금같이 극심한 시험이 이르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단련이 되냐 하면 이 어려움 속에서 모든 사방이 막혀 있고 죄로 인해서 이 안에서 엄청난 사단의 압박이 들어올 때 이들이 볼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사방이 다 막혀 있고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 과정은요, 이 백성들이 내 백성인지 아닌지를 온 우주 앞에 증명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누군지를 정말 알기를 원하시면 위급할 때의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에요. 평상시 좋을 때 누구나 다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위급할 때의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고요. 평상시에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봤던 돌아온 탕자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돈이 많고 뭐 이럴 때는 다 친구야.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진짜 관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관계는요, 시련이 닥쳤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끝까지 남는 자, 그 이제 관계가 드러나는 것이고요. 여러분, 욥 알고 계시죠? 사단이 시험할 때 뭐라고 시험한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복을 많이 주시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 없애봐라. 그래서 재산도 하루아침에 날아가게 하고 또 자녀들도 다 날아가게 하고 심지어는 그의 몸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욥이 뭐라고 했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그의 몸을 쳤을 때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 이거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못하는데 죽으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욥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재앙을 받는 것도 마땅하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한마디도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관계가 시련 중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수행하시는 연단과 정결의 과정이 있다. 그것은 영혼에 가장 견디기 힘든 시련이지만 이것만이 찢기와 더러운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과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이런 시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는지를 사실 여러분도 잘 몰라요. 온 우주의 사람들은 더 모르겠죠. 근데 이 사람들을 하늘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왜 이들이 하나님과의 정말 어떤 생명의 관계인지를 증명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늘에서 지성소 사역이 마치면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서 하늘에 데려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더욱더 완벽하게 정화시키시고 정결하게 해주시는 이 야곱의 환난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마지막 손길인 거예요. 고생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정결하게 만드시고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들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손길이라는 거. 그래서 이때는요. 정말 사단의 공격은요. 격렬하고 단호하며 그의 속임수는 무섭다. 정말 무서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이 야곱의 환난 때 사단의 공격이 여러분을 아주 치열하게 치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의 눈은 당신의 백성을 주목하시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때 여러분들 야곱의 환난을 다 겪으실 건데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게 보일까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것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여기 이 말씀을 지금 반드시 마음에 새기셔야만 그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격렬하고 단호하고 사단이 공격해 오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지금 모든 것을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거라는 거. 그들의 고난은 크고 풀무의 불꽃은 바야흐로 그들을 태울 것처럼 보일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연단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런데 불로 알련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시련의 기간에 당신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그들이 가장 순조롭고 번영하던 때에 주신 것과 똑같이 강하고 부드럽다. 그러나 그들을 풀무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반사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있는 세속적인 것들이 다 불타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불타버려야만 진짜는요 불에 남고요. 가짜는 다 불순물들은 타게 되어 있어요. 천일염을 죽통에 넣고 구우면 죽염이 되는 거예요. 천일염은 정말 흔하디 흔한 그 소금인데요. 여기에는 좋은 성분도 많아요. 예, 미네랄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좋지만 여기에는 또 불순물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구워요. 풀무 속에 넣고 소금을 구워요. 근데 한 번 굽는 거하고 9번 굽는 거하고 가격이요 엄청나게 달라요. 요만한 통에 9번 구운 자주면요 요만한 통에 들어가지고요 8만 원씩 해요. 왜 그럴까요? 모든 불순물이 뭘 통해서 제거된 거예요? 예, 불을 800도씨면 좀 몇 도입니까? 그죠? 어마어마한 이것을 좋은 미네랄은 그 불을 통해서 남고 불순물들은 그 불을 통해서 제거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야곱의 환난은요. 여러분들을 보석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건데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석처럼 정금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를 통과하지 않으면 야곱의 환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진짜 정금으로 예수님의 성품과 같이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순결하고 정금처럼 하나님 나라에 드릴 그 보석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허락하십니다. 승리의 비결은 뭘까요? 이때 여러분들 뭘 해야 승리하셔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걸 겪으시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뭐냐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나는 주님이 없이는 나는 죽습니다. 여기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너가 수 없어. 이건 어떤 표현이냐 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 하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여러분 이 시험은요.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시험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그들의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완전히 깨닫는다. 이 시험의 목적은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걸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들은 그들의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깨닫는다. 부조와 선지자에서도 그들은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결점을 뼈저리게 느낄 것이며 사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결점을 뼈저리게 느끼십니까? 여러분 뼈저리게 안 느끼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시험을 거치면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게 얼마나 나의 이 결점이 이렇게 안 좋은 거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것이며 그들의 생애를 회고할 때 그들의 희망은 꺼져갈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생애의 죄악을 충분히 깨닫고 그들의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깨닫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람은 뭘 깨닫냐 하면 나는 무가치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 깨달으면 됩니까? 아니죠. 이것만 가지고서는 그 환난을 이길 수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꽉 붙잡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누구를 더 꽉 붙잡을까요? 예수님을. 남은 교회는 마음의 통해와 열렬한 기도로서 그들의 중보자 예수님을 통한 용서와 구원을 위하여 탄원할 것이다. 하나님께 그들의 회개를 기억하고 언약을 이루어 주시도록 간청할 것이다. 시련의 때에도 이와 같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꽉 붙잡는 거예요.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싸워서 얻으려고 했다가 놓쳤던 그것을 이러한 연약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맡기고 신뢰하는 신앙으로 말미암아서이다. 말세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을 것이다.
위험이 그들을 둘러싸고 절망이 영혼을 억압할 때에 그들은 오직 속죄의 공로, 예수님만에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력하고 무가치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를 의지해야 한다. 그렇게 하고도 멸망받을 사람은 있다 없다? 네,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강해서 이 환난을 통하는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을 의지하기만 하면 멸망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 이겨놓은 싸움이라는 거. 이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야곱에서 뭘로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란 뜻은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야, 최막강이 된 거예요. 속이는 자에서. 근데 여러분, 야곱이 최강의 하나님과 이겨갖고 싸우면 얼마나 강한 사람이 된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아가 산산이 깨어지는 그 순간.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하면요. 중국의 병법이 36개 그 병법이 있는데요. 그 병법 중에서 가장 최후의 마지막으로 싸우다 안 되면 하는 병법, 마지막 병법이 36번째 병법인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36개 줄행랑. 도망이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에 싸우다 안 되면 도망을 가야 사는 건데 야곱이 이제까지 할 거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도망갈 수도 없는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이때 야곱이 어떤 걸 경험했습니까? 환도뼈가 위골되는 경험. 환도뼈가 위골되면요. 형이 잡으러 오면 도망이라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 그것을 딱 놓았을 때, 손을 놓고 깨트렸을 때 도망조차 할 수 없이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지점이 딱 되었을 때 야곱은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했고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야곱을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너 승리자다. 이렇게 해주셨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철저하게 굴복하는 거. 내려놓는 거. 예. 근데 이것을 언제 연습하셔야 되겠습니까? 이걸 그때 가서 연습할까요? 지금 연습해야 될까요? 만약 그대들이 환난의 때를 견디기 원한다면 그대들은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며 회개한 죄인들에게 입혀주시는 주님의 의의 선물을 자기의 것으로 삼아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분을 알고 날마다 그분의 의와 선물을 입혀주시는 그분의 의의 선물을 입고 우리가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때 이 마지막 환난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걸 경험하지 않으면 오늘날 믿음을 조금밖에 활용하지 않는 자들은 그날 믿음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예. 왜냐하면 그들은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습관을 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이 등한히 한 믿음의 교훈을 무서운 절망 가운데서 배우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되고 싶으세요? 아니겠죠. 여러분들 이 훈련은 그러니까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매 순간 여러분의 삶에 야곱처럼 나를 두렵게 하고 화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모든 순간들이 올 때마다 야곱처럼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요. 죽기 살기로 예수님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내려놓고 그분으로부터 승리를 경험하는 이 경험을 야곱의 환난은요. 그때 가서 실전에서 연습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어디서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경험,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경험을 오늘 경험한 사람들이 그 마지막 최후의 야곱의 환난 때에 그 환난을 통과하고 하늘 본향에 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그래서 이 환난을 통과하게 하신 것을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힘의 격도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때 이런 고난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죽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고난을 당하면서 이걸 왜 당하게 하냐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여러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의지하도록 우리가 힘들지 않으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요즘 여러분들이 맞닥뜨리는 모든 문제들은요. 이 문제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날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이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에도 건지셨고요. 또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며 그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러분들이 당하는 문제는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고요. 이것은 다 이겨놓은 승리라는 거. 그리고 이 최후의 승리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로 승리를 보장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이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봄으로 그분 안에서 그분의 승리를 여러분의 승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말씀 앞에 모아주시고 우리가 마지막 때 거쳐야 할 이 마지막 환난의 의미와 우리가 어떻게 그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말씀을 통하여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시기 위하여 허락해 주시는 이 시험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또 슬퍼하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맞닥뜨리는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경험을 통하여 최후의 시험의 때에 주님 편에 굳게 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강한 손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굳게 붙잡아 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